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이 되기 위해 떠난 사람, 그리고 복이 되기 위해 머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동안은 계속 남자들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여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뭐 남자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도 사랑하시고 여성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손님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정말 귀중한 손님인지 아니면 도적인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손님일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 속에서 엄청난 대접을 하죠.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수상한 손님들이 떠나기 전에 하는 한마디가 매우 걸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년에 다시 만나요. 이맘때쯤에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당신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고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사라는 듣게 됩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밖에 있을 때 사라는 그 장막 안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사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니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하면서 웃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뭐 이런 웃음이겠어요? 아니죠. 허탈하고 그냥 헛웃음, 어이없다 그런 웃음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년 어리니까 89세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웃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얘기하죠. 이 사라가 너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던 거죠. 생물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라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씁쓸한 웃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떠났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니까 99 빼기 75 하면은 24 나오죠. 예. 그냥 대충 잡아도 20여 년의 약속이 지났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마엘, 즉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벌써 13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이스마엘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으니까 사라는 이제 자기의 해당 사항도 없고 이미 그 약속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으니 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절망의 웃음소리, 그게 바로 사라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였다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과 그리고 그 앞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하죠. 또 사라 입장에서도 왜냐고요?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이 또는 사라가 굳이 하갈을 집어넣어서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되거든요. 사라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에게 저주받은 여자라고 대놓고 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20여 년의 세월은 오히려 약속에 대한 기다림도 있었겠지만 또 그와 한편으로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음에 대한 슬픔, 또
모욕, 또 무시 이런 것들을 당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서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서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에게 자손을 줄 테니까 내 고향 친척집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라의 모습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의 씨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자손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내 전능한 능력으로 얻게 하는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곧 아브라함의 아이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여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이유는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사라의 아이여야만 할까요?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은 어떡하고요? 그럴 거면 사라가 아이를 못 갖게 하신 것처럼 하갈도 아이를 못 갖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사라 하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걸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만 떠났던 것이 아니죠. 누구도 같이 있었나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이 여정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롯은 중간에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나요? 그에게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도 거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에 가서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기에 결국 롯은 중간에 떨어지게 되죠. 결국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사라였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온갖 모욕들 견디면서 아브라함 곁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약속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사라에게 이 약속은 너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너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응답될 수 있는, 나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바꿀 수 있는, 뭐 배터리, 리모컨에 배터리 바꾸듯이 그냥 아무 배터리나 끼워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라의 특별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사라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갔을 때,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결국에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팔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분이시냐,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녀를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 모욕을 당하는 순간도 있었고 또 무시를 당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사라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었고 결국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이제는 어떤 요행이나 나의 능력이 아닌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일을 발견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제 사라의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에 대해서야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집요함, 그러한 하나님의 고집,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또 오로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떠날 때 함께하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 곁에 함께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끝까지 동참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백성들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나요?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게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도 있죠. 이 성경에 담겨진 참 많은 약속들이 다 나를 향한 약속들이고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모욕과 수치와 무시를 그리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라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녀를 돌보아 주셨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임을,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만 응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조금 더딜지라도 또는 힘겨운 길일지라도 잘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